12월입니다.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후딱 지나간 느낌이고, 정말 한 해를 돌이켜보면 경랑의 시기를 지내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지혜롭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강합니다. 네, 마지막 강해야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주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행할 때 참 교회가 무엇이냐, 참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권징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고 또 건전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바른 선포, 또 성례의 거행,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예전처럼 권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흔치 않지만, 또 성례에 대해서도 이걸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보통 이 성례를 행할 때 예배 후에 후딱 해치우는 걸로 하지 말고 1시간을 온전히 한번 드려봐라, 그것도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전에 특별 새벽기도 때 한번 성찬 시행했는데 새벽 때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그냥 1시간 내내 세례와 성찬에 관한 말씀과 또 이 예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례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전달하는 겁니다. 흔히 라디오 그러면 듣는 건데, 보통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방송국을 보이면서 라디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책은 눈으로 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는 귀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례와 이 세례와 성찬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한 줄씩 요약을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표현해내는 겁니다. 첫 고백.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본질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참여를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에 세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혹은 잊고 살았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은 내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성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언제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신약 교회에 주어진 주의 명령이요 또 부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또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도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 싸우고 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어차피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그깟 아침에 부부싸움 정도야,
그 정도야 우리가 그런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일 숨은 죄가 있다거나 아주 뭐 살인죄와 같은 혹은 간음죄와 같은 그런 큰 죄를 범한다 할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또 이렇게 말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또 무슨 죄가 있나 그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세례교인이 하나고 예전에 어떤 분이 처음 교회 갔는데 성찬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만 그분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첫 느낌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같아 아주 너무하더라고. 그 조그만 걸 안 준다고. 세례 교인들이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내가 주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세례 받기를 또 희망하시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참여하여 우리 주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예시 거행하겠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 먼저는 죄사함의 표현입니다. 죄사함의 표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내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표요, 또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 앞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면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므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와 하나 되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표시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침례교가 있고 이 침례 받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가 중요하다. 우리 뭐 지난 횡성에서 그 수련회 갔을 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수영장이지만 그 침례터가 있죠. 침례가 오르냐, 적수 세례가 오르냐. 사실 우리는 침례를 받아도 인정합니다. 또 적수 세례를 받아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침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 표현이죠.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물에 들어가야만 되는가? 성경상에 보면 핏부림, 즉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도 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 적셔서 뿌려 정결케 하였다 하였으므로 침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굳이 그건 잘못되었다 굳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뿌려 적수세례하는 것에 대해서도 틀리다라고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시요 또 삶이지 그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열과 다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적 씻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고 이건 이제 어린 양의 핏뿌림에 대한 그런 표시입니다.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죄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도둑질했다, 남을 죽였다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거나 혹은 순종함에 모자란 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히 의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가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서 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세례에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럼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 교인들은 본질상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깨지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것이요,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이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함이었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건데, 우리가 담을 쌓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모든 막힌 것이 없이 소통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이 기독교 공동체 내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팔이요, 내 다리요, 내 심장으로 여기시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례교인들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받은 자들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세례받은 자의 생활은 우선은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내 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지 모르나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나의 삶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됩니다. 또 세례받은 자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례받은 자들은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 가운데 인상이 찌푸려져 있거나 혹은 물론 이제 보통 기도하실 때 그 간절함의 표현이 얼굴에 드러나죠. 그래서 양 미간이 쫙 찌푸려지는 경우도 많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인상을 쓰시는 분도 많고, 자, 그런데 우리 얼굴이 인상과 찌푸림이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다른 화장품 같은 거 안 발라도 우리 얼굴이 그냥 더 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나타날 때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의 평안, 세례받은 자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38절에 보면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흔연히 길을 갔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의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제어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커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염려 같은 것들 그냥 덮어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지극히 마땅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성찬에 대해서는 성찬의 의미는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또 새 언약의 동참이요, 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진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오늘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념을 언제까지 하라 그랬는가 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 이제 우리 신약교회가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리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시초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처음 나누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어간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 공동체요, 주의 제자들인 것 맞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예식은 우리의 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표시를 받고 또 주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삼계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죄를 물리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